안녕하세요. 이승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 마스터즈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들어오도록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긴장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이 C 마스터즈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한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께 또 영광을 또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C 마스터즈 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딜 가고 모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스로 홈 세팅을 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이 넥스트 노멀 시리즈 있잖아요. 이 넥스트 노멀 시리즈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말로 풀어보자. 솔직히 청소년 사역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뭐 우리가 계속해서 말은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답들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편하게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누고 싶고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25년 넘게 청소년 사역이란 거에 하고 왔는데 솔직히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느 한정적인 부분들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부분만 얘기하게 되니까 솔직한 말로 이게 그닥 저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정말 고민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 넥스트 노멀 시리즈 저희 청소년 성령이 이끄시는 청소년 사역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거 벌써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몇 명 들어올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오신 분들 가능하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뭐 이렇게 어, 뭐랄까요? 이렇게 질문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요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것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저도 교회 청소년 사역을 25년 가까이 했지만 이걸 하면서 솔직히 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제자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아이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 게 다죠. 은혜 받는 게 단데 그 은혜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강의에 필요한 부분에 뭐 시대에 맞게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딴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사역해온 것도 그렇고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 과정들. 변화되는 과정들 가운데 아이들이 스스로 역경에 겪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정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었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많이 다녔죠. 교회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저는 집안이 교회에 안 나가면 맞는 집안이었어요. 그래 갖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안 나가면 어머니가 출석 체크를 해서 저를 종아리를 때리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삐뚤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중학교 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머물고 고등학교로 가서 정말 뭐랄까요? 어둠의 시기?
그런 시기들을 제가 좀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제 자신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변화된 것은 사람들의 많은 격려와 이끄심과 그리고 많은 어른들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됨으로써 지금의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C마스터즈 여러분 이 넥스트 노멀 시리즈 이걸 통해서 너무 무거운 것보다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경험들, 제 안에 있는 경험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호흡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준수상님 안녕하세요. 베스킨 라빈스 안녕하세요. 김조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기대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유명한 강사는 아닙니다. 저는 유명한 강사는 아니고 뭐 교회 청소년 사역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저는 외부 사역을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오래 있었죠. 그래갖고 밖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 더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같이 박사과정까지 계속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제는 좀 나눠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 아카데믹하게도 나누고 경험론적으로도 나누고 좀 그렇게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록 미약하지만 이렇게 C 마스터즈라든지 뉴 워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방황했던 부분들,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데 그런 고민했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되돌아섰을 때 인생이 변하더라. 이거는 솔직히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갖고 있어야 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짧게 할 겁니다. 너무 길면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길면 나가니까 제가 그래도 뭐 길면 1시간, 뭐 짧으면 한 40분 정도 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예, 어레인저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842명 들어오셨네요. 깜짝 놀랐네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 사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술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요즘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스탠다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 근데 이 뉴노멀 시대를 지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시대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넥스트 노멀 시대라고 이전부터 많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리질리언스란 책에서 뉴노멀은 긴급 상황이었고 뉴노멀은 그 당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맞부딪힌 상황이었다면 넥스트 노멀 시대는 그 뉴노멀 시대를 보완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나아가는 시대다.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 쉽게 얘기하면 뉴노멀 시대와 이전 노멀 시대의 장점들을 함께 블렌딩을 시켜서 넥스트 노멀 시대에 가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주찬양과 위러브 사이에서. 여러분 주찬양 아시죠? 주찬양 진짜 그 주찬양 말이죠. 제가 80년대 신앙생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양팀과 청소년 사역은 별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역 단체들. 근데 지금 현재 2020년대를 이끌어가는 제가 볼 때 최고의 찬양팀 중에 하나 위러브입니다. 1980년대 그때도 스탠다드가 있었겠죠. 그때도 노멀이 있었겠죠. 1990년대 그때도 노멀이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코비드 19으로 확 다가와서 우리가 넥스트 노멀,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천천히 시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주찬양 그때의 청소년 사역, 2020년대 위러브 지금의 청소년 사역, 뭐가 변화되었을까요? 뭐가 변해졌을까요? 심플하게 이겁니다. 청소년 사역 단체는 많아졌는데 청소년 성도, 다음 세대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다. 사역 단체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정작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역 단체들이 왜 만들어질까요? 사역 단체들은 말이죠. 청소년 사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 옛날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만 해도 그 온누리 경배와 찬양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많이 헌신하고 그런 대규모 헌신 집회 때문에 선교사로 굉장히 많이 헌신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찬양 집회, 대규모 찬양 집회와 청소년 사역의 부흥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규모 청소년 사역, 대규모 청소년 캠프 옛날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2015년 그 인구 센서스를 보면 종교 인구를 다 조사하거든요. 2015년 종교 인구를 조사할 때 기독교 인구가 960만을 넘었죠. 거의 1000만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10년 전에 했을 때보다 무려 15%가 늘어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10년 전 2015년 인구 센서스에서 보면 2005년에 조사했던 10대 기독교인 인구수가 무려 40만이나 줄었어요. 기독교인의 인구수는 늘어났는데 10대 청소년들의 인구수는 줄어든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된다.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청소년 사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으시고 청소년 사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사역이 사역 단체들은 많아졌고 막 찬양의 막 질은 높아졌고 요즘도 보면 막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만큼 해요.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고 막 사람들이 그 열광은 하는데 다음 세대들은 점점 교회 밖을 나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새로운 노멀을 준비했듯이 이제도 우리는 넥스트 노멀, 이제 이 코비드 19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청소년 사역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마이크 야쿠넬리라는 분이세요. 유스 스페셜티의 공동 창립자 되십니다. 그런데 참 이 마이크 야코넬리는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한 획을 그신 분이죠. 우리가 미국의 청소년 사역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미국의 20년 전의 모습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야코넬리 교수님께서는 유스 스페셜티의 공동 창립자시고 크리스찬 유스 리더의 창립자세요. 목사, 신학자, 청소년 사역자,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남기셨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번역된 책들은 몇 개 없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이고 청소년 사역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번역해야 될 좀 의무감을 좀 제가 느낍니다. 근데 이 마이크 야코넬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장수입니다. 장수. 장기간 계획을 세워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의 성공이 청소년들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과 세상의 청소년들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 하는 것만큼 교회의 청소년들도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찬양 집회와 기독교 집회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열광은 예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젊기 때문입니다. 아주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It's not because of Jesus, it's because they are young.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즐기는 젊음이 아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열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이크 야코넬리 교수님께서 2003년에 얘기했어요.
딱 저희 거의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의 청소년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청소년 사역의 모습, 많은 찬양팀들과 많은 사역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소년들이 몰렸어요, 거기에. 열광했죠, 뛰면서. 그런데 결국 지금은 그들은 다 교회 밖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를 즐기고 예수 문화를 즐기는 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단순히 열광하는 믿음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야코넬리의 교수님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청소년 사역에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 20년 전의 미국의 모습이에요.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은 계속해서 지금 갱신을 하고 회복을 하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코비드 19,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민낯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 사역, 우리가 비록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많은 찬양팀들이 멋진 콘텐츠 몇백만 찍는다 그러죠. 근데 말이죠. 그거를 보는 친구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으로,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 세미나도 다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짐이었어요. 특별히 대형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정말로 그냥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을 솔직히 케어하는 것도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회 밖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선교적 대상인 그 아이들을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얘기 솔직히 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자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찬양과 위러브 사이에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찬양 선교단이 있었을 때, 온누리 경배 찬양이 있었을 때는 그때만 해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아서 교회를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선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선교적인 역할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친구들만, 교회 내에 있는 청소년들만 그거를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역의 유형이 아니에요. 사역의 유행, 패션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 디렉션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청소년 사역과 단체들이 있어요. 솔직히 사역이 없어서 청소년이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들이 없어서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만 해도 몇 가지도 없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러한 사역들이 많아지고 비슷한 사역들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탈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다. 그건 뭡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방향이 문제인 겁니다. 사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역의 방향을 우린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역을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어떠한 나의 유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이죠. 그거는 정말로 일시적 방편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라든지 어떤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청소년 사역자들은 민감해야 되죠. 특별히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이들과의 함께 만날 수 있는 링크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다가 돼서 사역할 때도 항상 얘기하다 보면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마지막에 한번 고추장 한번 뿌리듯이 그냥 후추 한번 뿌리듯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역의 방향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한번 우리가 볼까요? 프레토리아 대학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말렌넬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청소년 사역은 신학과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청소년 사역에 유행만 있었고 우리의 청소년 사역에 프로그램만 있었다면 무엇이 포커스가 맞춰졌는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예전에 우리가 한창 우리나라가 부흥했을 때 우리 청소년 사역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청소년 전문 사역자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이었던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런 단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배워왔던 분들은 아주 성각자 같은 분들이시죠. 그런 단어들은 거의 없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뜨겁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고요. 수많은 10대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저 사역자, 이 단체. 그런데 거기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순히 유행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행하는 그 무언가 우리가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의 이름을 행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앤드류 퍼블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현대 청소년 사역은 신학적이거나 영적이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 중심적이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말하는 신학의 역동적인 실천적 본질과 전혀 동역하고 있지 못한다. 예, 프로그램 중심, 스킬 드리븐. 이게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스킬 드리븐,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거죠. 뭔가 기술 갖고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청소년 사역이 프로그램 중심적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중심적이란 이런 사역의 방향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의 10대 성계 YFC. 그 YFC가 이 프로그램 중심적 사역의 아주 최고봉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때 YFC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YFC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 중심적 사역들이 많이 퍼지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전도사 할 때도 아이들과 뭔가 재밌게 하려면 수련회 때마다 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차력입니다. 차력. 여러분 차력 보셨어요? 교회에서 차력.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차력이 말이죠. 되게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젓가락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갖고 막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코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 아이들 재밌게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성경 말씀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차력 있잖아요. 크리스찬 차력. 이게 미국의 YFC도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적인 것들, 재미, 그리고 흥미 이런 것들을 통해 살는 것들이 그 밸런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볼 때 내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나 잘 안 됐나 이거부터 본다는 거죠. 피드백 뭘로 받습니까? 프로그램이 잘 됐다. 변화되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앤드류 퍼블스의 박사님 프로그램 중심적이라 이 프로그램 중심적이라는 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중심을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우리가 역동적인 신학의 본질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텐다 크리시틴이라는 분이세요. 텐다 크리시틴이신데 이분은 청소년 사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교수로 섬기고 계신데 이분께서 하신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 사역에서 흔히 10대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사역할 때 말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10대들은 누구인가 고민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얘네들은 이런 게 흥미 있어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려면 뭔가 이런 흥미를 해야 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육학적인 접근이에요. 교육학적은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의 발달 상황 여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양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잃는 순간 상당히 인본주의적 사역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켄다 크리스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대들은 누구인가 질문을 통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정말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10대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먼저 10대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그들이 10대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뭔가 열매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은 누구인가? 애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때는 어떠한 교육 이론들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도 말이죠. 제가 항상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말이죠.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분 이전에는 기독교 교육이랑 신학과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레이스 부시넬 그 이후로 이게 분리되면서 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에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레이스 부시넬은 뭐 부흥에 막 은혜 충만한 거, 방언 기도한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다.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주 중요한 점은 있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것, 성령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 거부했어요. 거기서부터 점점 흘러가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뿌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교육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아이들을 사역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은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역 아닙니까? 아까 말렌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10대들은 누구인가? 우리 저 아이는 누구인가? 우리 반 쟤는 왜 저러는가? 왜 뭐가 문제 있는가? 어떤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만 밸런스가 안 맞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 켄다 크리스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청소년 사역의 유행으로 남겨진 흔적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사역과 교회 사이에 깊은 신학적인 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학적인 골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학적인 골 때문에 지금 현대 청소년 사역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번 볼까요? 예, 누가 오셨나? 어떤 얘기가 있나? 예, 저기.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찬양이 중요하죠.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소망님, 안녕하세요. 국송TV님, 사역의 방향. 그렇죠. 사역의 방향. 예, 안녕하세요. 처음 클래스를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오늘 다시 들어왔습니다. 베스킨 로비슨님, 신학적인 골. 굴개 구구. 청소년 교육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딘 보그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딘 보그만 박사님은 미국의 까먹었네요. 미국의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은 아직도 청소년 사역을 가르치세요. 몇 살이라고요? 90세가 넘으셨는데 90세가 넘으셨는데 청소년 사역을 가르치세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없다.
제가 얘기하면 그냥 제 소리가 되니까 그 유명하신 분의 얘기를 인용할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없다. 청소년 사역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본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본질이 변할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죠. 온라인이 진짜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 C마스터 뭐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온라인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경험해보셨잖아요. 그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머릿속에 머리가 시원해지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됐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됐다. 머리가 시원했다. 이런 말씀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 변화되는 것, 내가 제자로 변화되는 것,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제자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게 말이죠. 지식으로 안 돼요.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인카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메타버스를 또 얘기하죠.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이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메타버스 물론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이고 제가 그리고 여기서 청소년부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온라인 사역. 저희 교회 금란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사역 진짜 잘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저희 교회 자랑을 해서 그렇지만 하여간 온라인 사역 정말 잘합니다. 카메라에서부터 거의 간사님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딜 내놔도 이거 진짜로 어딜 내놔도 잘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 잘하지만 뭔가 아쉬워요. 항상 아쉬워요. 그게 뭘까요? 인카운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기 써주셨네요. 거친 아픔, 온라인으로 들릴 경우 성도 간의 교제 등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이 결여될 것 같습니다. 맞죠? 공동체성이라는 건 현장성,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 모여서 함께 대면해서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 온라인 예배 정말 중요하죠. 메타버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강의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양육? 좋습니다. 양육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양육 많이 해봤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양육은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나쁘지 않아요. 메타버스에서 내 아바타를 가지고 한다?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만남. 라이프 체인징 만남. 라이프 트랜스포밍 만남. 그 만남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어느 누가 옆에서 같이 이끌어줄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가 있죠. 근데 이게 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된 지 2년 됐어요. 2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젠 어찌됐든 모이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 방역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어찌됐든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해야지 그 넥스트 노멀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하니까 아이들이 더 편해한다. 이제 그 편한 거에 이제 익숙해져서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괴리가 생길 때 정말 교회 사이에 정말 깊은 신학적인 골이 생겨서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탈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온라인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본질은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은 형용사예요. 온라인 예배, 중요한 명사는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느끼는 경험, 성령 체험하는 것들,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청소년 사회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이연사 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된다. 어떠한 신학적인 골이 만들어졌는가.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럼버드님께서 시대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청소년들을 양육할 젊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젊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청소년부에 젊은 교사들이 있는 반면 연세 드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정말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물론 아이들하고 코드가 잘 맞고 얘기가 잘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말이죠. 끊이지 않는 기도. 끊이지 않는 기도. 정말로 멈추지 않는 기도. 정말 멈추지 않는 관심. 젊은 친구들은 이걸 하다가 약간 빈정상해서 아이들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연세 드시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아이들을 향한 기도, 새벽에도 기도. 제가 또 이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 날라 그러네요.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랫동안 할 때 어떤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힘들게 사시는 분이세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항상 아이들을 주일날 만날 때마다 빈 흰색 비닐봉지에 과자를 꼭 주일날마다 사갖고 오세요. 주일날마다 사갖고 오시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딱 어른들이 딱 이게 사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선생님 오늘도 사갖고 오셨어요. 예,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1대1로 면담을 하거든요. 교사들을. 면담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 그랬어요. 얘기를 다 하고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 이유가 아이들에게 좀 더 맛있는 간식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대요. 저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사들을 만나봤지만 그때 그 기도 제목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연륜이 있다 하면 굉장히 꼰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간섭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사역자가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하여간 이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 젊은 교사들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골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학적인 골이 필요한데 여기서 좀 전문적인 단어 나옵니다. 전문적인 단어 나오니까 좀 어려우니까 살짝 좀 보세요. 신학적인 골. 두 가지 신학적인 골이 나옵니다. 하나는 도덕 치유 이신론. 또 하나는 대리 종교. 도덕 치유 이신론 대리 종교. 이게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되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대리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바로 그레이스 데이비 교수님이세요. 영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엑세터 교수님이신데 종교사회학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대리종교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리종교란 조용하고 비활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인데 이러한 수동적인 다수의 활동을 능동적인 소수가 대부분 대신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교회들과 교회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대리해서 예전을 행하기도 하며 교회 리더들과 교회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믿기도 하며 도덕적인 삶을 구현하기도 하며 교회들이 현대 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신앙적 문제들에 대해 대신해서 토론의 장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리종교란 뭐냐면 결국 소수가 다수의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목사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죠? 이것도 한 대리 종교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목사들 통해서는 그래서 제대로 해야지. 교회는 통해서는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게 대리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수련회를 이렇게 오게 할 때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전화를 많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데려오고 싶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데려오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다른 애들 많이 가잖아요. 걔네들한테 만족하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제가 기억하기는 중등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와,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죠. 이런 게 대리 종교예요. 나는 안 가더라도 야, 다른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잘 되고 있어. 대리 종교 생소한 개념이죠. 맞죠?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갔었어요.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갔었는데 거기 한 2,500명이 막 몇 차로 모이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런 수련회에서 거기 수련회 리더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면 우리 청소년들 누가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 교회 능력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 때문에 희망 있습니다. 청소년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서 막 와 하면서 막 더 뜨거워지죠.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최대 2,000명이 5번 모였다면 몇 명 모입니까? 10,000명 모이는 거죠. 10,000명 모이는데 아이들은 400,000 명씩 줄어가고 있어요. 500,000 명씩 줄어가고 있는데 그 10,000명 모이는 아이들을 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독교는 잘 되고 있어. 우리 기독교의 청소년 사역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로 반은 이렇게 보는 그 시점이 대리 종교의 시점인 거예요. 대리 종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 사역들을 보면서 야, 이제 안 그래도 청소년부 다 이제 막 줄어들고 있다는데 잘 되고 있네. 전체적인 기독교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대리 종교예요. 또 하나의 모습들은 그런 거죠. 우리 대리 종교 중 하나는 뭐 목사님들이 대신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들이 대신 복도 빌어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대리 종교예요. 이런 종교 사회학적인 대리 종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의미지만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그러세요? 교회 안 나온 아버지. 교회 안 나온 아버지. 너라도 열심히 다녀. 그거 있잖아요. 아빠, 우리 천국 가야지. 아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네가 하나님한테 좀 빌어줘. 하나님이 뭐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우리가 천주교도 아니고. 이게 대리 종교의 한 모습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이 종교 사회학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이게 우리 현대 10대들의 신앙생활의 정말 큰 모습 중 하나예요. 이 대리종교, 한국의 청소년 사역 이렇습니다. 대리종교, 소수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죠.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만족감에 뭐가 생겨요?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전체의 모습이 가려집니다. 전체의 모습이 가려졌는데 우리가 한 그룹 안에 있어서 한 서클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잘 되고 있어. 우리 기독교 잘 되고 있어.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또 대리종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 찾으셨어요.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천국을 가는데 이 친구 둘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100명이나 갔어. 얘는 뭐 어쩔 수 없지.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를 데리고 롯데월드 갔습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어요. 걔네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다고 쳐요. 롯데월드 갔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너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막 놀다 보니까 제가 딸 손만 잡고 있고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없어져서 제가 이 아들 어디 갔지? 야, 야, 아들 찾아봐. 우리 아들 어딨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아이고 둘이나 있는데 뭐 하나 잊어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사역자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맡은 양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서 자식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바로 도덕치유 이신론입니다. 도덕치유 이신론은 뭐냐면은 이게 밑에서 보면 여기서 도덕치유 이신론은 신앙의 모습이 도덕주의, 치유주의, 이신론. 어려운 말인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도덕주의, 착하게 살면 된다. 이해되시죠? 치유주의, 내가 무언가 얻으면 된다. 나만 치유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도덕주의, 내가 프로그램 위주로 흐르는 청소년 사역,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패로 그 사역의 피드백이 결정나는 청소년 사역, 이런 것들은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대리종교와 도덕치유 이신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지는 것만 얘기하니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실제화되는 그런 체험이 없다는 말이죠. 대리종교, 착하게 살면 된다 도덕주의, 나만 이익 얻으면 된다 치유주의,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셔, 나랑 상관하지 않으셔, 이신론.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학자들이 알게 되어서 고급 강의를 듣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단어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번역을 해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개념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치유 이신론적인 청소년들의 신앙 형태, 이걸 보면 너무나 이게 편해요. 알기 편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인간 세상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경과 대부분의 세계 종교에서 가르치듯이 사람들이 착하고 잘되고 서로에게 공평하게 원하신다. 아리까리 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원하시죠. 셋째, 인생의 중심 목적은 나 자신에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넷째, 하나님은 본인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느껴질 때 외에는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다섯째, 착한 사람들은 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와, 여러분 이런 신앙 형태 있잖아요. 믿음이 안 좋다고 느껴진 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그래요. 임원급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너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천국 가?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착한 사람들이 그들이면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도덕치유 이신론 대리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 형태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사역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점점 아이들이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도덕치유 이신론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이유. 신앙은 도덕적이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들에게 단지 도덕적인 체계를 제공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지금 흥분해갖고 지금 목이 좀 아픕니다. 도덕적인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신앙은 또한 치유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에서 내적 충만과 자기 만족,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끝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좋은 남자친구 만나고, 좋은 여자친구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물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균형이 없이 무너지면서 그런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복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도덕치유 이실론은 그것이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요즘 신앙, 청소년들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잠시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도덕치유 이신론에 있어서, 잠시만요. 네. 당황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말이죠. 우리가 알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제가 가운데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청소년 사역, 물론 중요합니다. 사역 잘하고 온라인 사역 잘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들 밖에서 데려오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서 좀 우리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아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교육적인 대상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교육적인 대상에서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좀 더 폭넓고 지격이 넓게 아이들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이들을 선교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선교 대상이 아니라 교육 대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선교 대상으로 보면 너무 멀어진다. 너무 멀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여러분, 요새 10대들 말이죠.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요즘 제 아들하고 가끔씩 좀 진짜 좀 살짝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좀 크니까 다른 세계 살아요. 말도 다른 말 하죠. 생각도 다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삶이 선교 현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육하고 즐겁게 해주고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 주고 겉으로 봤을 때 애들 잘 있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리 종교와 도덕치유 이실론, 착하게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 신앙에서 멀어져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 오면 일단 볼 게 많아요. 그렇죠?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더 중요한 것들, 그동안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중심적, 치유적인,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잖아. 착하게 살려고 종교 믿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치유 이신론. 그리고 잘 봐. 야, 너 아니어도 다른 애들 잘하고 있어. 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 청년부 봐봐. 저교회 대학부 봐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책임,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는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이건 정답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그들을 선교적으로 보고 선교 현장으로 보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작은 선교사로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청소년 사역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찬양팀이 좋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젊은 교사들이 많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인드의 차이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선교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말이죠. 선교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연구하고 유대 연구하고 사마리아 연구하고 땅끝만 연구했어요.
문화 연구하고 문화인류학 연구하고 지역 연구하고. 여러분 근데 왜 성령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왜 연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는 사역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그들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가 시작된 아이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청소년 사역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큰 그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선교 그리고 성령.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많이 얘기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마장로인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리종교 그 개념을 들어보니 정말 빠지기 쉽네요. 맞습니다. 예.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이기를 우리 힘써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선교의 대상. 청소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맥락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청소년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한 믿음과 신앙의 방향의 그 기준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신앙을 요구할 수 있을지.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청소년 사역 강의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은 미약하죠. 근데 결국 우리가 바라는 방향성, 그들이 새로운 선교사를 세울 수 있고 그들 스스로 바울이 되고 그들 스스로 베드로가 되어서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제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 청소년 사역, 그들을 선교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요즘 당장 이번 주 주일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될까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당장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1대1로 만나세요. 1대1로. 여러분 신방은 정말 강력한 사역의 무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신방을 정말 잘 가세요. 그래서 신방 가서 아이들에게 막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게 좀 귀찮고 저 인간 뭐야?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말이죠.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신방을 활성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좀 불편하셔야 됩니다. 네? 신방을 활성화시켜서 1대1로 만나세요. 마스크 쓰시고 1대1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다시 한번 지속하시고 돈독해야 됩니다. 카톡 갖고 안 돼요, 솔직히.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을 갖고 청소년 사회에 계속해서 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840명. 아이고, 많이 오셨네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주 후에 여러분들의 사역을 좀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제가 2주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2주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니까 옛날 무슨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청소년 사역 오늘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